두 증인, 첫 남편, 율법에 매여 있는 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첫 남편인 율법에 매여 있는 종들이 남편이 살아있는 때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란한 음부가 되어 타락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서 즉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아닙니다. 왜? 이 다른 남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새 언약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네, 로마서 7장 7절 4절 말씀. 네, 여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수건이 벗겨짐으로 율법에 대해 죽은 자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됩니다.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도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씻김으로 율법의 규례를 따르던 율법의 제사장의 신분을 벗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께 부은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해졌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복음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의 직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대속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목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예수를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자가 예수를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단에서 율법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죽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죽은 제사가 되겠어요. 이는 제사함의 예표일 뿐 영원한 제사함과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은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산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이 땅의 제단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된 아들들이 모인 생명의 잔치 자리에서 장차 복음의 제사장이 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성문 밖에 세워져서 거기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자 중 말씀해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갯돈을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부은 행위에 대해 가룟 유다가 질책을 하자 예수께서 이를 자신의 장사할 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 이 땅의 헤롯 성전에서 짐승의 표로 제사를 드리던 율법의 제사장들의 정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뱀의 이 후손들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은 당시 헤롯 성전을 섬기던 대제사장, 장로, 율법사,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만몬신 우상을 같이 섬기는 사단의 해들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지막 6월절 6일 전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도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율법의 제사 규례를 성취하는 이 계시입니다. 이 나도 향은 유향, 즉 향기를 바라는 향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유향은 율법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래.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이며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의 기름 즉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유를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소제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흘려진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유향을 붓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는 영원한 대제사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어요. 따라서 예수께 이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그림자로 증거된 율법의 제사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렸지만 복음의 제사장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 유향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컨대 마리아의 신앙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돌보느라고 바빠서 복음을 듣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화목 제물인 줄을 알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되어 이를 위해 나도 유향을 가지고 와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율법의 제사를 복음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녀는 그리스도 재림할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 때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남자의 열매입니다. 마리아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에 연합되는 왕권의 신분 후사로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분을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